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시겠지만 오프라인을 저희가 다시 재개했는데요. 예배 문을 열고 저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매주 상황을 파악하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정말 많은 고민과 고민 끝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좀 부탁드리는 것은 그거를 좀 저희가 계속해서 공지를 내리고 있는데 그 공지를 잘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그냥 하는 공지들이 아니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상황을 생각을 한 다음에 하는 공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놓지 마시고 어떻게든 예배에 참여하게끔 마음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와주신 분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계신 분들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면서 우리 예배를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오늘 시편 106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시편 106편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찾아주시면 더 좋고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시편 106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주의 나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함께 동참하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이러한 고백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 고백함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인 줄 압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첫 찬양 주의 나라 부르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네.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멸치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어떤 보아 또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우리에게 없네 자유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주님의 은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주여 기억하소서.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함께 달려가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위를 바라보면 모두 다 말하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면 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며 내게 타협하라 하지 세상이 말을 하는 성공과 실패가 내 삶이 막연하다 해도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건 내가 바라는 나의 꿈 하루에도 몇 번씩 혼란스럽고 넘어져도 내가 믿는 정답이 아닌 것을 따르며 주위에 산다고 할 수 있을까. 달려가리 나는 달려가리 주위에 살아가리 더욱 어려운 환경과 장애물이 다가와도 달려가리 분명히 내가 가야 할 그 길과 가슴이 말하는 그 꿈을 향하여 세상이 말을 하는 성공과 실패가 내 삶이 막연하다 해도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내가 바라는 나의 꿈 하루에도 몇 번씩 혼란스럽고 넘어져도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에게 베푸실 그 주님의 그 큰 은혜, 그 상급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열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네, 주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큰 상급 예배하셔서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세워주실 그 귀한 보물들을 믿으며 하나님 귀한 나라의 은혜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이상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마음 들고 하나님 나왔지만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간절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아가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 내 마음 살가를 차게 하여 기쁜 곳에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내 나를 위한 귀한 사람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역사하셔서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의지할 구원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내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악한 상황 속에서 이 나약한 상황 속에서 나 지금 너무 뜻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다시금 내 마음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회복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의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리, 이 귀한 자리를 내 마음속에 수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정말 소망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저도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열고 내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마음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저의 마음속 갈급하여 찾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점점 예배 자리를 잃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님을 잃지 않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예배할 때가 언제인지 까먹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금 돌이키셔서 내 간절함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정말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그리고 각자의 모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잊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무엇을 예배하여야 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 정말 무엇을 갈망하여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내가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전해주신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간절함이 더욱더 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배가 된 간절함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그것들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잃지 않고 그리고 더욱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품고 동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동경자만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로사 전능하신 하늘 편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번 모이기가 어려운 이때에 제 모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의 마음이 합쳐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는 감사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미리 준비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저희들의 순전한 고백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대에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 가운데 힘겨운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 많은 청년들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또 그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저희들 맡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저희들 자잘케 하는 많은 생각들, 그런 환경들 모두 극복하고 승리할 수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의 말씀. 자,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실 분 찾으셨죠? 이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13절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굳혔노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21장 사실은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네. 근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13, 14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크게 나눠서 1부, 2부, 3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1부는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성령께서 오시면서 시작한 이제 교회의 태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과 초대교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이제 그런 사건이라면 그것들이 온 세계로 당시 이제 온 세계라 할 수 있는 유럽 전역으로 불씨처럼 들불처럼 번져간 그 과정을 담은 것이 이제 2부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중반부의 내용이고 이 3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이제 마무리인 것이죠.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이제 사도행전 3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시작 부분이 오늘 2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지난 시간까지 뭘 봤냐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까지 봤어요. 그렇죠. 3차까지 전도 여행에 대한 이제 사역들을 보셨습니다. 제가 전도 사역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언제든지 선교지에서 이제 그 반발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걸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하고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하는 안티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폭동이 일어나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거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렇게 여기고 이제 그냥 다 이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게 옮겨간 것이 이제 전도 여행의 어떤 이동하는 이제 어떤 신호예요. 그렇게 이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1, 2, 3차 전도 여행을 그런 식으로 이제 먼 이제 여정을 이렇게 잘 밟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어때요? 1차, 2차, 3차 저희들이 이제 쭉 제가 이제 지금 뭐 그쵸 올해 처음부터 사도행전 시작해가지고 쭉 드렸는데 어때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예, 갑자기 눈을 안 마주치려고 네 상처가 좀 되네요. 네 우리 정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성공했습니까? 성공적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네,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며 성령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계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뭐 생각하면 뭐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온 데도 있고 뭐 나쁘게 나온 데도 있고 뭐 이렇게 구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의 이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제 참 이제 많은 이제 성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사역을 잘한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제 저도 사역자죠. 사실 이제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거는 옮기라는 신호이구나 뭐 이렇게 만약에 나는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사역을 하다가 우리 선영이랑 나랑 이렇게 막 싸웠어요. 이 선영이가 내 말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또 다른 교회로 가라는 신호구나. 그렇게 해서 열 교회를 막 다 갔다고 쳐요. 근데 나는 갔더니 막 다 가는 곳마다 성령 붓고 다른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은혜 받고 이 교회들이 뭐 이렇게 성장하고 뭐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려울 때 뭐 사역이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사람 관계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하나 코드 안 맞는 게 어려워요. 그것이 참 이렇게 사역하면서 늘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런 것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감당 안 하고 다 피한 다음에 그래서 성공하면 이게 성공인가? 반쪽짜리 성공 아닌가? 아니 딱 말씀 전에서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만 딱 모아놓고 하면 이거 누가 뭐 성공하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한 점의 의혹이 있었는데 21장의 내용을 봄으로써 그런 의혹이 이제 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읽어가시면 이제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도 바울이 주로 도망친 것은 그냥 버거운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버거운 사람들 있죠. 뭔가 그냥 말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알아듣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도 있고 혹은 나랑 얘기하면 꼭 나하고는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걸로 도망을 쳤을까? 그런 걸로 도망을 친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의 어떤 신앙적 관점에 대해서 유대인의 신앙적 관점에 넘어가서 아니 하나님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후손이고 그렇죠 이세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이 복음 자체는 이 유대교 기반이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그게 필수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것이 기반이 아니었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유대인들만 부족한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고 이것을 깨달은 점에서 이제 복음이 출발하는 것인데 여기에 유대인이나 어느 민족이나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논제 그러면 여태까지 유대 신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또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나의 어떤 신앙생활 믿음의 고백으로 여겼던 많은 사람들의 이제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제 나는 어쩌느냐 이제 이런 것이죠.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이런 논쟁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깨달은 게 있어요. 물론 대다수의 이제 유대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라도 복음 자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스데반 설교할 때 들었잖아요. 이 그런 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나 제사가 뭘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을 이제 그렇게 전하고 주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사도 바울도 있었고 바울이 이제 이런 걸 뭔가 캐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앙적 관점.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어요.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마다도 사실은 다 있어요. 이 교회의 어떤 문화, 교회의 특정한 교회의 코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무슨 다른 교회에 가면 적응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아니 말씀 똑같은 성경책 보는데 적응하기 왜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어떤 이런 그죠?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이게 힘들다니까. 왜 적응이 힘들까? 보면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가 은혜 받는 코드가 다르고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 쌓아왔던 어떤 특유의 어떤 것들이 늘 이제 교회마다 사람마다 공동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마련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 유대인의 전통은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다 빼고 은혜 받으라고 자 율법도 제사도 또 성결례도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뭐 필요 없다 하고 이렇게 믿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유대인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이방인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자,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죠. 안티들이 계속 쫓아다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냥 한 번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이제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 우선순위, 지금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내 사명은 그것이 아닐까, 그렇게 그런 여정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영원토록 하지 않았냐? 아닙니다. 이것들을 때가 이르렀을 때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거에 대해서 명료하게 해야 되겠다고 아마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얘기 지난주에 들으셨죠? 그 계기가 되면서 이제 또 지역을 이동하면서 이제 한번 결산을 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라고도 사실은 안 한 것 같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근데 이 선교 사역 보고를 하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해명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로 가냐면 이 모든 것의 이제 그 근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신앙이라는 게 성전 중심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자, 거길로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들과 쫓아다니는 사람들 말고 막 유대계 뭐 기독교인들 막 반발하는 그 사람들과 한 명 한 명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유대인 중심의 어떤 그 신앙의 총본산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뭔가 명료히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껏 피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확 하려고 이제 그동안 이제 그냥 가슴에 묻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 복귀의 여정이 21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교회가 이제 그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 동안요, 사실상 두 계파로 갈라졌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으면서 사도행전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서 예루살렘 회의,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린 적 있죠? 그쵸? 이 뭐 할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뭐 고넬료의 환상 막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음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12장 15장에서 이런 몇 번의 논쟁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제 정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그냥 이단 사이비 같은 거예요. 저 이방인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다 그렇거든요. 그냥 이단 사이비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졌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 세워진 교회들이요, 엄청나게 부흥하고 규모의 성장 같은 것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뭐랑 사실 이제 그냥 두 개가 서로 사실상은 갈라지게 된 것 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같은 요게랑 같은 교회냐? 아니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뭐 많은 명제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인데 여러분들 이 교회랑 저 교회가 서로 너랑 나는 다른 존재야. 너희는 나는 하나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된다면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바울이 고백한 전하는 복음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뭐 그 뭔가요? 이렇게 반 갈라져 가지고 아수라 백작 아세요? 네, 우리 네. 어린 청년들은 모르는 것 같고, 네, 저랑 나이 비슷한가요? 네, 네, 죄송해요. 네, 아수라 백작 막 반반 나눠져서 그렇죠? 막 하얗고 검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몸인데 도대체 합쳐지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또 마음을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두 개의 교회를 두 종류의 교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어요. 그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때마침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이 사도행전 11장에 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그 지역에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한 바가 있는데 때마침 그렇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돈 많다 그랬죠. 이 항구 도시 교회들의 이제 많은 어떤 후원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도움을 줄 것도 가져가면서 이제 서로 화해하면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 그리고 해명할 것이 있다면 해명하고 그런 이제 그런 과정을 하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1장 전체를 디테일하게 보면 아마 2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예, 디테일하게 보면 걸리니까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에피소드별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에베소에서 작별 인사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항해 여정입니다. 배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이 뭐 이별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장소를 머무는데 이 두 장소가 뭐냐면 이제 두로라는 곳이랑 돌레마이라는 곳입니다. 두로에서는 이제 배에 선적을 하기 위해서 선적하는 과정이 있는데 제 해군 출신인 거 아시죠? 네, 이 선적하면 이제 군인들 한 100명쯤 나와가지고 막 하면 이제 반나절이면 끝나는데,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여기는 일주일이 걸렸나 봐. 한 일주일 정도 걸렸나 봐. 선적하는데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박스도 없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일주일이 걸리니까 그 새 동안 이제 두로에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 이제 이렇게 기독교인들 찾아서 이렇게 만나고 권면하고 뭐 중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그런 만남을 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그게 가니까 이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숙식을 참 잘 먹이고 이제 재우고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위험한 것을 그 사람들에게, 두로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만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두로에서 그랬습니다. 자,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제 뭐라 그랬어요? 돌레마이라고 했죠. 돌레마이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빌립 집사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래서 뿔뿔이 이제 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기사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빌립 집사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이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이자 재무장관이었던 그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서, 이사야서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빌립입니다. 그 빌립 집사가 8장에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랜만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이 그 집사님이 이제 어떤 이제 권위자예요. 돌레마이에서 이제 어떤 기독교 전파의 사역을 잘 하고 있었던 것 같고, 특별히 이제 그 딸들이 있습니다. 딸이 넷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설명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입니다. 그 예언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뭐 점치는 거, 제가 어디로 가야 귀인을 만나겠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직업을 택해야 돈을 좀 만지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거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것보다는 즉흥설교라는 거 있거든요. 딱 해서 오늘 찬양하다 보니까, 함께 합심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여기서 풀어놓습니다. 나눕니다. 뭐 이런 즉흥설교도 있어요. 저는 하지 않지만, 자, 어떤 그런 식의 설교였던 것 같아요. 예언이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여기 모임 가운데 주신 말씀을 전할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여기 이제 이 빌립 집사의 4명의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딸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요. 이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어떤 가뭄을 예언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이 타이밍에 딱 맞아 들어갔어요. 엄청난 권위자인 것이죠. 아니 무려 10몇 년 전에 예언한 것을 딱 맞춘 그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 그리고 이제 예언 사역을 하고 있었던 빌립 집사의 딸 넷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가면 위험하다. 가면 붙잡힌다. 가면 고난 당한다. 그런 식으로 한사코 말리는 것입니다. 자, 아가보라는 예언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사도 바울의 띠를 딱 가져가더니 자기 팔 다리를 딱 묶어가지고, 사도 바울아, 너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묶인다, 이렇게 고난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적극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다시 한번 띄워 주실래요? 13절 14절. 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다. 이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의 4 딸들과 아가보 예언자가
고난이 있어 잡힐 거니까 가지 말아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느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굳혔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함을 받았다는 것이 가지 말라라는 그 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함을 안 받, 나는 주의 뜻대로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이제 생겨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이 사람들도 성령으로 뭔가를 봤어요. 그리고 바울도 사실은 뭔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를 수 있느냐? 같은 믿는 자끼리 같이 성령의 어떤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끼리 다를 수가 있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도록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이렇게 뭐 바라보도록 뭐 그런 인도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어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나의 어떤 이성의 영역도 분명히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성의 영역이라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따진다라는 말씀보다는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 하나님의 뜻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향하느냐 그것이 더해졌을 때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중구난방으로 해석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봤더니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가라십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깨달음이 있고 말씀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 옳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보는 게 상당히 정확하잖아요. 바울이 꼭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잘못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위험한 걸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생고생할 것을 알려주셨어. 그런데 그래서 가지 말라는 소리라고까지 해석을 사도 바울은 하지 않은 것이에요. 어려우니까 피해야죠. 힘드니까 여기는 피해야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봤습니다. 저 사도 바울은 남다른 체험이 있죠. 그렇죠? 생고생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매셨을 때 이미 이제 선포를 하셨어요. 어떻게까지 얻어맞고 어떻게까지 죽기 전까지 생고생할 거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가운 일은 아닌데 나는 가야 되는 거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그런 만류를 뿌리치고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래 어려운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니까 역시 가야 되는구나. 나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이거 뭐겠습니까? 나도 힘든 거 알아. 근데 그럼에도 가야 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야. 근데 동정을 보내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스스로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을 나누면서 마음 약해지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느냐 이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만류를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는 부분이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헌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 교회가 어려운 것을 오히려 도와주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어디 방글라데시 선교하죠. 방글라데시 선교를 해요.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희들이 세운 뭐 센터라든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오히려 방글라데시 교회는 엄청 규모가 크고 부흥하고 이 신풍교회는 네 그냥 가정입니다. 신풍교회는 한 뭐 5명 남아 있어요. 네, 뭐 준영이랑 뭐 해가지고 5명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는데 어느 날 이 방글라데시 이 사람들이 도움을 주러 온 거예요. 거의 이제 이런 우리 하나지 않느냐. 당신들의 어떤 노고와 중보와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 그런데 이제 신분계가 어려졌을 때 우리는 다시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일들 많아요. 옛날에 뭐 1907 하디 원산 대부흥 운동 해가지고 거기서 부흥이 있어서 그 흐름이 와서 한국 남한 땅에까지 많은 영향을 줬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북한 땅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니냐. 이런 흐름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취지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은 것입니다. 가서 헌금을 전달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느냐 하는 일이 같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헌금을 들고 갔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좀 약간 이 흐름에서 맥락에서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저희도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그래.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자, 코이노니아라고 했을 때 이 어원을 살펴보면요, 이건 사실 이제 물질의 교제예요. 이게 말로만 친하고 말로만 반갑다 이거 아니라 성서적으로 봤을 때 물질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다 하고 뭐 하나 사줘야지 맞는다는 거예요. 교제가. 할렐루야. 예, 서로 뭐 물론 교회에서 요즘에 이제 뭐 같이 뭐 먹으면 안 되지만 물질의 교제도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냥 어떤 복음 내용 하나만 가지고 주구장창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 이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려고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고민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가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런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일단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같은 무리들인가. 그런데 이 무리들은 누구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도행전 초반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 유대계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해요. 그 20절 21장 20절에 보면 이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돼요?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어요. 수만 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 믿는 자인데 율법에 대단한 이제 강박이 있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이 신분께 어떤 고유의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불필요하니까 과감히 없애버려라. 어떤 것들은 없앴어요. 그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을 자유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털어내면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타협을 받습니다. 이 유대교의 신앙의 전통이 복음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방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다. 21장 20절에 나오는 믿는 자 수만 명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아예 그냥 유대 전통주의를 따르는 그런 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수만인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상당히 적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격하고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단 사이비 복음을 전파하고 다닌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노여워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결례의식이에요. 결례의식.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끝난 다음에 3차 전도 시작하기 전에 막 결례의식 행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왜 했느냐? 내가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영광스럽지 못한 것에 거룩하지 못한 것에 모든 것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결례의식을 행했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 거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기준으로 하면요, 이 믿는 자 유대인이라도 할지라도 이방 땅에 갔다가 이 그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결례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행한다면 이 사람은 대놓고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사도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례의식을 그래서 따라서 행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만 할 뿐 아니라 이제 당시에 이제 좀 이렇게 되게 가난한 이 결례의식을 원래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 당시의 결례의식은 상당한 수의 돈을 내야지 결례의식을 행할 수 있었어요. 돈 없으면 깨끗해질 권리고 주 예수의 은혜로 깨끗해질 권리도 없었습니다. 자, 그것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나실인 4명의 돈까지 감당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해주면 정말로 이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결례의식이 7일간 이어지거든요. 일주일 동안 7일째에 끝나는데 그 7일째에 잡혀가가지고 두드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종교개혁자 15세기 누구죠? 장로교 칼뱅. 칼뱅이 뭐라 그랬냐면 이 결례의식 하지 말았어야 됐다. 사도 바울이 괜히 복음에 분명하게 전하려면 이거 그냥 필요 없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분명한 태도를 전했어야 되는데 결국 그 결례의식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변한 것도 없고, 그렇죠?
결국엔 붙잡히고 결국에 정해진 수순대로 갈수록 불필요한 일이었다. 하지 말았어요.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맞춰주면서 내가 그 사람들 싫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맞춰서 사실 우리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굳이 붙잡히고 두드려 맞고 고난당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결국에는 그 결례식을 잘 행하다가도 7일째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의 이제 일대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폭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폭동이 일어날 때 이 사람들 왜 텁니까? 흑인들 왜 슈퍼 왜 털어요? 흑인의 인권을 위한 일이라고 모였으면서 왜 슈퍼를 왜 텁니까? 왜 개연성 없는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폭동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사단의 어떤 역사가 이 군중 심리를 통해서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 그런 건데 여기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다. 저 사람 때려 죽이자 해서 막 때려 죽이는데 나중에 이제 로마의 이제 군인들이 이제 그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만류했을 때 그 왜 잡아서 왜 때리고 왜 체포했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선동은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던 이 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아시아에서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이 선동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 원래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때리자 잡아서 죽이자 이러니까 막 몰렸던 거예요. 정확한 이유도 모릅니다. 또 그냥 천부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자 내가 뭐 이렇게 무슨 일이냐.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사람인 걸 보고 헬라어로 유창하게 설명을 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또 했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래요. 내가 4천 명의 자객을 데리고 강요로 가던 애굽인이냐. 그러니까 이집트 출신의 테러리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으로 또 오해를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잡아서 때리고 그냥 두들겨 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예상되어졌던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자 보면 사실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정리하자면 이 유대교의 전통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하나 해결됐어요. 이방인이 세례가 굳이 필요하냐. 그랬을 때 해결됐습니다. 그 세례를 필수 요건,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할례 문제도 15장에서 정리가 됐어요. 할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갈래로 갈라진 이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의 어떤 갈라짐이 너무나도 뼈아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건 아니지만 이 복음 그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갈라지게 됐어요. 사실은 그 엄연히 따지면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실은 자기 틀 안에서 유대교의 틀 안에서 너무나 좁게 이해하고 못 따라온 측면이 많은 거죠. 그랬는데 바울이 틀린 것이 아닌데 바울이 그냥 맞춰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붙잡히게 됨으로 여기서 자기가 어떤 다소 출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굳이 잡혀가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루트로 삼으려고 죄인 호송하는 루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로마 전도의 길이 또 열리게 된 것이라고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계획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화해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셔. 그러니까 너네는 화해를 해야 돼. 이 같이 교회 다니면서 서로 막 물고 헛들고 그럴 수가 있어. 화해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런데 보내면 아마 가면 머리끄댕이 잡히고 뺨 핥혀지고 그죠? 옷 찢겨지고 그러고 이 두 사람이 화해하는 일도 있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를 이제 했는데 나는 과연 갈 수 있는가? 무슨 의미를 찾아서 갈 수 있는가? 그런데 바울은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기를 바래요. 자, 먼저는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무슨 얘기인지 명확히 아시겠죠? 아니에요? 말이 괜히 어렵게 길어서 하는데 모든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준 것은 내가 뭐 그런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함이래요. 그 영혼을 위해서. 자, 붙잡히고 그런 와중에서도 봐봐요. 그래서 두들겨 맞고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그 수혜자였잖아요. 스데반 돌 맞아서 죽을 때 자기도 같이 돌 던지고 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인생이 확 바뀌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붙잡혀 가는 게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 사람의 어떤 기독교인들에게 올바른 것을 전할 수 있다면 자 그런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예, 여기에서 주된 쟁점이 뭐냐면 참 문화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문화라는 게 있어요. 교회마다 늘 있어요. 이게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복음의 본질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찬양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뭐 기도를 뭐 큰 소리 하느냐 조용히 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요 쟤는 왜 저렇게 해요? 특이하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양이 될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믿는 자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다 찾으셨어요? 이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보편적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어서 어렸을 때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아니죠. 부모님이 잡고 다녔죠. 그리고 늙어서는 오히려 뭐 그렇죠. 물론 이제 아예 그냥 새하얀 백발 노인이 되어서는 뭐 이제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사실은 신앙적인 젊음과 완숙함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가르친 거예요.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 난 이게 좋아. 나는 내가 받은 소명대로 뭘 할 거야. 근데 뭔가 처음의 신앙생활은요, 물론 값없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 좋아하는 코드.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말씀을 좀 그러니까 버겁고 아직 좀 나중에 해도 되고 그냥 찬양이나 실컷 했으면 좋겠어. 뭐 그냥 자기 취향을 따라서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그런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었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완숙해지면요 이타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자고 기도하고 내가 죽자고 이 교회에서 그냥 뭐 사실은 힘들고 버겁고 그냥 뭐랄까 주중의 생활도 너무나 힘든데 왜 이걸 하느냐? 나의 어떤 욕구나 나의 어떤 자아 성취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어떤 타인을 위한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늙어서는. 여러분들 그런가요?
사실 그런 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나만 위로받으려고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전환하려고 내가 다시 일어나려고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내 우울함만 어떻게 떨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역하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실은 이것이 내 상황적으로는 원치 않은 일이에요. 이거 왜 하냐? 너 가면 지금도 힘든데 교회라면서 더 시험 들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그것들을 거부하지 않게 되는 그 신앙의 단계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거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처음에는 그저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았고 성령님이 좋았습니다. 충만케 해주시는 것이 좋았고 능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띠띠우고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계속 데려갑니다. 그래서 순교하잖아요. 베드로 십자가에 무려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는데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은 원치 않는 거야. 기겨울 리가 있나요? 두드려 맞는다는데 죽는다는데 뭐 이것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되는 신앙의 어떤 성수. 결국 이게 그냥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그 잔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죠? 이것들을 내 뜻이 있고 내 공포가 있고 내 어떤 뭔가 주저함이 있고 그 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향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랜만에 주일 예배 나와서 그래 말씀에 깨닫는 게 있고 뭐 은혜 받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생활이 이제는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타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실은 버겁고 원치 않지만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받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받을 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네, 나와주시고 이 바울의 붙잡힘 두드려 맞음 체포됨을 통해서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 로마 그러니까 이 세계의 중심이었죠. 그 중심 이 당시 세상의 중심부로 향한 이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열린 것이 아니라 눈물이 있었고 공포에 대한 극복이 있었고 정말로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괴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참아내며 걸어갔을 때 열린 길이 그 하나님이 보이신 복음 전파의 길이었습니다. 자, 이 길이 보통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 뭐 찬양을 우리 쉽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고작 한 인간이요 받아서 갖는 것은 사실은 그래요. 거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겠죠. 뭐 여러분들 참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잘 그 나이 때 참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냥 그저 위로만 주시고 사랑만 주고 싶고 그렇죠. 그냥 용기 100배만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말씀은 그게 아니니까 꼭 그렇게만 전할 수 없는 게 그렇죠. 저도 마음 한켠에 참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다만 깨닫길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바울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더 귀중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위로받고 그래 교회 가면 평안이 있어 그 정도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다시 한번 존재로서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위로받고 내가 다시 일어서고 내가 낭만 가운데 마음을 전환하고 이런 거는 별거 아닌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 속상함 그런 막막한 상황들을 그 문제의 해결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전혀 다른 일 같은데 주님의 뜻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솔루션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 행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령 행전은 써질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그런 어떤 교회 역사를, 신북교회에서 교회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의 나라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다시 한번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다시 한 번만 더.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천박한 이 땅의 상황 가운데 저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체로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의 사명대로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녹록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인데 많은 것들이 불분명하고 많은 것들이 어렵고 버거우며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듦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길을 가라 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안에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고난의 아버지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어려움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에서도 더 높은 것을 보여주시고 주의 거대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소명을 주시며 그 비전을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 그 깨달음을 지금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이 깨닫게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선이 머물 곳은 그 어려움의 그 고통의 그 현장뿐만이 아니요 그것들을 아득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명이며 하나님의 깨달음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발을 바울처럼 더욱 깊은 뜻을 더욱 원대한 뜻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며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며 신앙의 고난의 길을 아버지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아버지 그런 믿음이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더 많은 것들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남이 내게 길을 띄었을 때 내 말씀이 나를 붙잡아 냈을 때 나의 어떤 불편함이 쓰는 시험들이 아버지 내가 나를 고날 수가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모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감사한다고 드렸는데 저희들 너무나도 한편으로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두렵고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정말 세상의 곡해 가운데 저희들 너무나도 그냥 마땅 그저 편하지만은 않은 이 발걸음이 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호소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특히 더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청년 한 지체 한 심령 한 심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가려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밟으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길을 가라고 하는 그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만이 이 길을 가라고 권면하실 수 있사오니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많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상기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비전으로 품고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한 생각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짊어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 아픔이 덜어지고 돈 몇 푼 더 벌고 또 아버지 사회적으로 안정적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에 그 모든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나의 삶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저희 청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축복으로 넘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우리 신분교회 청년부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자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런 믿음으로 사도바울과 같은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눈에 훤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이 길을 가는 담대한 신앙인으로서 우리 청년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뜻을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안 되죠? 이거 눌러주셔야 되는데. 예배 안내해드릴게요. 반가운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네요. 저 근혁이 반갑고, 규현이, 브라도 반갑고, 윤선이도 반갑고, 하은이도 반갑고, 미성이도 반갑고 다 반가워요. 요한이도 반갑습니다. 자, 예배 안내 드릴게요.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이번 달은 계속해서 목요일마다 SNS로 공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오프라인 예배로 진행을 했었고요. 다음 주도 목요일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항상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유튜브 통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도 오프라인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는 다음 주 목요일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근혁이 말고도 그 우리 남자애들 많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왔네? 근혁이만 왔네? 반갑습니다. 그 주중에 그 임모 씨랑 이 또 큰 이모 씨랑 만나는데 예. 이거 왜 안 되죠? 그거 PPT 화면으로 계속 놔주셔야 네. 예. 그 오늘 계시는 분들은 이걸 다 지키셨어요. 체온 점검했고요. 호흡기 증상 없으시죠? 그 마스크 다 착용하셨고 지금 예, 음료 드실 때 빼고는 그 손 소독은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예? 방문 일지는 제가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온라인 리트릿이 있었어요. 지난 주에는 임원 리트릿이었고 이번 주에는 1차 리트릿이었네요. 그러니까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10분이 저랑 전사님 제외하면 11분이 참여해 주셨는데 근데 여기 규원이가 2일차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 2일차에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넣어놨어요. 잘 안 보일 텐데요. 예, 그래서 저랑 전사님 제외하면 9분의 청년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대원이, 미송이, 한슬이 형, 한슬이 형이 위에다가 달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희정이 누나, 선영이 형, 다용이, 건우, 정우, 규원이. 보시면은 선영이 형이 분신술을 쓰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복붙을 하셔가지고 2개가 됐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번 리트릿도 지난주에 임원 리트릿 때보다 다들 더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불타올랐어요. 다들 열띤 예,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눔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받으셨나요 다들? 받으셨죠? 교회에서 오늘 창립 67주년입니다. 교회 생일이에요. 60주년 때인가 7년 전에 거기 갔었던 것 같아요. 너구리 마을인가 어디지? 너리굴 마을. 저희 너리굴 마을 가서 거기 종교인 수련회를 갔었던 것 같은데 왜요? 너구리 얼마나 좋은데 너구리 좋다고. 예, 롯데월드 67주년이에요 벌써. 그게 7년이 지났네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기념으로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 모르겠지만 여기 되게 산만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분들은 모르시죠? 여기 지금 되게 산만해요. 이 쿠폰을 교회에서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께 보내고 싶다 하셔가지고 발송했는데 제 번호로 갔을 거예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보낸 거니까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보시면 왜 난 못 받았냐 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번호가 누락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가끔 유튜브 다른 분들이 그냥 외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안 드리고요. 저희 분들만 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 쓰시. 예? 영어요? Ladies, gentlemen. I can't speak English. 자 그러면 요거는 유효 기간이 3개월이더라고요. 잘 쓰시고요. 윤선이는 내일 다시 보내줄게요. 전화번호로 갔더라고.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 형제겠지 뭐. 자 그러면 쿠폰은 다들 받으신 거 알고 있겠고, 네 다른 건 뭐 또 없지? 그리고 장학금 신청은 다음 주까지 해요. 다들 잘 해주세요. 알겠죠? 장학금 신청 해주시고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고요. 돌아오는 수요일에 온라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달은 행동주의입니다. 예. 그리고 8월 9일에는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8월에는 2주차랑 4주차에 여긴 안 나와 있는데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이 열정주의였나? 그랬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러면 일정까지 말씀드렸고 다른 또 공지사항 없으시죠? 전사님, 목사님 다른 거 없으시죠? 예, 그러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그거 두세요. 그건 두세요. 저기서 종료해 주세요.